2020년 4월 12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하옵기는 이 시간도 주일 가정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코로나19의 죽음의 고통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봄에 새 생명이 솟아나듯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늘게 죄를 짓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정결케 씻어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이 세상에 임한 사망과 공포의 늪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세상, 부활의 새 생명이 가득한 세상을 다시금 허락해 주옵소서. 이 힘겨운 환난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능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생사를 오가는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에서 온몸을 바쳐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 주옵소서. 죽음의 그림자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시어
지금의 진노를 멈추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앞으로 온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역과 지역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인종과 인종이 분열하고 서로 거리를 두고 불신하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사태로 신천지가 온 세상에 그들의 악이, 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게 하시고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세상이 이단의 왜곡된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참으로 놀랍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공포와 혼란과 단절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오히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자 온 세상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심,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먼저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혜강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던 한국교회가 공예배 중단이라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또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노이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삶의 이정표가 오직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4월은 고난 극복의 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힘써 기도하는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과 함께 또한 전교인 금식일의 금시간 금식 헌금을 드리시되, 여러분이 동참하여 드리는 금식 헌금은 제11회 사랑 돌봄 기쁨 나눔 행사의 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합니다. 하노이시의 봉쇄령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서 당분간 교회의 모든 공적인 모임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 국면으로 회복되어서 예배가 재개되어지고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사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오전 10시와 밤 10시에 있는 전교인 합심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노이시 안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 교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교회 차량을 개방합니다. 일시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연락처는 제 핸드폰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토요일 날은 기사가 휴무하는 그러한 관계로 이러한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요청한 교회 헌금을 위한 공식 계좌 입금 번호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부활절 헌금은 BU로, 그 다음에 금식 헌금은 사랑 나눔에서 SA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위에서 감사 헌금 11조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 등을 우리 재정부의 재정 형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밀히 다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감격 속에 너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너희도 나처럼 될 수가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경험을 감격으로 맞이하는 이러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려 11번 이상이나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부활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앞부분 창세기의 말씀은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했던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을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경험하기 위한 이러한 조건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과 그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세겜에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로부터 큰 공변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이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께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혔노라고 거짓으로 둘러댈 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루벤이 동생을 직접 죽이는 일만큼은 하지 말고 그를 광야의 구덩이 속에 던져놓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의 뜻이 관철되었고 요셉은 빈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서 죽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로 인해서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혈육이지 않느냐 하고 형제들을 설득해서 결국에 은 20을 받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졸지의 종의 모습으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천대받고 무시받는 종의 모습으로 저가 전락하고 말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낙담했거나 절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생각밖에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믿음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환난을 믿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갔다가 적군인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어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를 못하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숨는 모습을 보고 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싸움을 자청해서 적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백성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장수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울 왕보다도 백성을 더 칭찬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왕의 귀에 들리자 그만 다윗을 시기하는 왕의 노여움 때문에 순식간에 왕이 미워하는 제거 대상이 되어져서 10여 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을 죽음을 피해서 쫓기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노베 땅 라마 나옅을 시작으로 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하였고, 그 후에 저가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고 모압 땅과 유대 땅, 그리고 수풀과 황무지와 광야 등 무려 16군데나 되는 이곳저곳에 도피처에 몸을 숨기고 피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에게 비록 오랜 세월 큰 고통은 있었지만, 그러나 저가 절망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저가 그 당시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저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저의 소망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지르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저가 애굽왕 바로의 아버지와도 같은 위치, 그리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서 우뚝 서기까지 그야말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저에게 해가 되어지는 독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의 약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저가 형들에게 저를 고난과 어려움에 빠뜨렸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저가 결코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또한 간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의 삶을 혼돈 가운데 몰아넣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승리하신 부활절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모든 고난을 떨쳐내고 멋있게 다시 일어선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툴툴 털고 일어서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경험하려면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잘 배우고 그리고 깊이 알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늘상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제가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결코 저는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여전히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제 온 마음을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9장 3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도 요셉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요셉의 집에서나 아니 감옥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가 모함을 쓰고 누명을 쓰고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마는 저가 감옥에서도 제 억울함과 고통을 능히 초월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9장 23절에도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기에 저가 안심하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주어지는 상황과 관계없이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내 온 마음을 향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주눅이 들어버리고 어려운 현실에 위축이 되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놓치며 사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말하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향하는 우리 은혜가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의 시선과 마음을 쏟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9장 7절 이하의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달려드는 유혹을 저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큰 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신뢰함으로 저를 해하려고 하는 손길들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해를 가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큰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도
형들이 저를 종으로 팔았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관계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관계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 성령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보고 또 주께서 선으로 바꾸심을 체험하고 기뻐하는 부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교독한 뒷부분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를 전하기 위한 사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게서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너희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알려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도 너희들처럼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을 느끼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물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저희들이 다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지상 대명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터인데 그동안 제자들과 주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내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마지막 날 저희들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힘껏 진행되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빠르게 퍼져나가는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여인들은 저희들이 받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우리 주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실을 내 속에만, 내 안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나누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 소식을 힘껏 알리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장차 주님께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시는 상급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참 기쁨을 누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우리 은혜감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저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일,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야곱의 후손들을 잘 길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의 산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저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트남으로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저들도 살아나도록 이를 위해서 고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 은혜감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소중한 기회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건지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함께 힘써 행하는 우리 은혜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고 귀한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혼돈과 침체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를 힘써 전하고 증거하며 주님 나라를 넓혀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록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손길이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권속들마다 건강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과 또한 고난 주간에 고난일을 기념하며 금식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금식 헌금을 드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넉넉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불편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 베트남에 사는 저희들도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의식을 느끼며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기세가 이제는 꺾이고 소멸되게 하시고 도시 봉쇄령을 비롯한 각종 규제도 풀려지게 하시며 이전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안정을 되찾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4.15 국회의원 선거가 있사온데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잘 치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만 당선되어져서 어려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며 참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입시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도 다시금 힘써 모이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활기를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돕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주장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영한 집사님 수술 부위가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복날여 주시고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회 기도문으로 우리가 특별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읽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데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철저하게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하여 사용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진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더 이상 질병이 이 땅에 확산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확산을 막기 위해 쓰는 정부와 모든 의료진들을 보호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천지 및 이단들의 거짓 교리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재앙인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트남이 질병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게 하시며 교회 예배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예배를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실수행하는 모든 산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